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고 얼굴을 확인하시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지난주 제목이 뭐게요? 그럼 대답을 들으셔야죠. 뭐래요? 목마름을 해결하라. 해결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목마르십니까? 목마름이 해결돼야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죠.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죠. 가장 기쁘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그럴 때, 그것도 종교적인 행사, 명절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목이 가래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해결하려면 먼저 내가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넘쳐서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냥 모여서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고 그냥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은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잖아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의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 첫째 의미는 결단하라는 거죠. 어딘가로 가려면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그 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오늘 제가 잠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그걸 찾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어떤 강사가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목표는 높은데 실천하지 않는 거라고. 막 그렇게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즉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결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오라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첫째, 결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고를 하라는 거죠. 오려면 어쨌든 간에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는 신앙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를 해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꼭 요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뭔가 막 더해지는 걸 기대하잖아요. 세상의 다른 종교, 즉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그거예요. 나한테
더해지는 걸 원하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결단 그리고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데,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방향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에게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의식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오셨어요? 너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해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얼마만큼 빨리 달려가느냐? 얼마만큼 오래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똑같이 100m를 달려갔는데 어떤 사람은 꼬리지점을 향해서 달려갔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 달려갔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11초대를 끊었다라고 하고 꼬리지점으로 들어간 사람이 12초대를 끊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하느냐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은영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방향성을 어디에 둬요? 전도와 선교에 두죠. 전도와 선교에 둔다고 해서 막 다른 대형 교회처럼 막 부흥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선교를 끊임없이 강조하죠. 전도를 끊임없이 강조하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저는 목회자고 이제 11일, 12일 날 경기연회가 있었는데, 연회를 이렇게 참석하면 늘 잘 보여지는 얼굴들이 있어요. 잘 보여지는 얼굴들. 그리고 나서서 뭐라도 한마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정의감에 들끓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한 자리 얻어보겠다는 거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꼴 보기 싫어서 나와요. 목회자라고 해서 방향성이 올바른 그 목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 신앙의 방향성이 다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내게로 오라, 즉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샘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물이 있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면 결코 해결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게만 오라. 사실은 이 말이 정확하려면 그거죠. 내게만 와라. 내게로 오라. 다른 데도 가고 내게도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게만 와야, 그래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간 사람들은 다 목마름을 해결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가셨어요? 어떤 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 뒤에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시작. 아멘.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말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예요. 똑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것과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즉 내게로 와서 마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통은 제일 많이 쓰여진 말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피스티스가 아니라 페이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과 피스티스는요 달라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이 페이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확신한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확신하느냐? 논쟁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반대하는 상대방과 끊임없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논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확신, 이게 페이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덮어놓고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셨으니까 나는 그냥 끌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제가 고등학교 생물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과연 이 진화와 창조가 어떤 게 진짜일까? 그때 저는 창조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과학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버렸어요. 창조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치열하게 논쟁해야 돼요. 나 왜 예수 믿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나 왜 교회 가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집사가 된 거지? 내가 왜 권사가 된 거지? 내가 왜 장로가 된 거지? 내가 왜 목사가 된 거지?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치열한 논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단 한 번도 성경 공부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신앙의 길을 떠납니다. 여지없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를 나와야만 하는 이유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즉
페이드를 안 했으니까요. 치열한 논쟁 속에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해야 되지? 왜 내가 내 돈을 헌금해 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인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십 년 교회로 왔는데 내가 선 곳이 천국 문 앞이 아니라 지옥 문 앞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내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페이드로 안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나와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또 자기 갈증을 해결해 줄 대상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돈. 그래서 돈이 끄는 대로. 사람. 그래서 사람이 끄는 대로. 그죠?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를 끌고 가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는 거. 이거 하나만 다르다. 그 얘기는요, 내가 아직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만일 예수에게 왔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마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얘기한 그 페이드를 안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작되면서 이 주일날 성경 공부를 못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여자들은요 성경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초 7단계 하고 DM410 하고 리더십 훈련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남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걸 통과하신 분이 없어요. 기초 7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DM410도 통과하지 못하고 남자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유일하게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법에다? 꾀야 법에다.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 많아요. 들은 것 많아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뒷머리를 긁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치열하게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많아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점잖은 신앙,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궁금증이 하나하나 해결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꾸 성장해요. 근데 질문 안 하잖아요. 성장을 안 해요. 그 자리에 맴돌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속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명절 끝날인데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하죠.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아니,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저것들하고 말을 섞으면 내가 더러워져, 이거예요.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것도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덥석 예수님의 말씀을 물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물을 내게도 주어서 나로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너에게는 내 그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그러죠. 근데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이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한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얼굴을 대하는 그 유대인 남자가 자기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선지자님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죠.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해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으로 인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해요. 막 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왜 목마른지 몰랐어요. 왜 남자를 5이나 갈아치우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갈증이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도 갈아치고 저 사람도 갈아치고, 이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것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 사람을 만나면 갈증이 해결될까? 이걸 해보면 갈증이 해결될까?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갈증이 해결될 거야, 만족할 거야.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표씩 행사하셨겠지만 지난 10일 날 당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만족할 거야. 국회의원 돼서 만족했을까요? 아니, 지금은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이 만족할까요?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또는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지식이나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갈증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해결돼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유대인 남자였어요. 유대인 남자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당장 자기의 목을 죽여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너희도 와서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하죠.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은 그 우물물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은 그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였던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권력이나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영적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미친 듯이 뛰어가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미친 듯이 뛰어가요. 가서 뭐 하게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목마름을 물질이 채워줄 것 같아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래서 돈 벌러 다녔어요. 예수 만나고 나면요, 돈 벌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전하기 위해서 다녀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야, 그래야 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수다 떨고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는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그 생수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삶의 모습이, 삶의 패턴이 달라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린 교회하고 예배당하고
혼돈을 쓰거든요.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은현교회 예배당. 근데 어느 틈엔가 건물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지 않고 예배당 간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이걸 속여요.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속지 마세요. 이 건물은요, 교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그리고 그 생명에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럽니다. 근데 그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39절 말씀에 이는 물을 마시면, 즉 예수 믿으면,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본말씀 3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어요.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했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어요. 절대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은 활동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영이에요. 마귀는요, 가만히 있어라. 어두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성령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막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창문을 열어젖히고, 문을 열어젖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성령은 우리를 내모세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내모시고, 죄악을 향해서 나가도록 내모세요.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만드세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1천척을 측량하잖아요. 1천척을 측량했더니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헤엄할 물이더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대요. 사해도, 그 죽은 바다도 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리는 역사,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이 일을 하라고요.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서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뭐 때문에 싸워요? 건물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한 그룹은 본당에서 예배를 하고, 한 그룹은 어떤 경우는 교회 마당에서 예배를 하고, 뭐 다른 부속실에서 예배를 하고, 이래가면서 우리는 이거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무너져도 돼요. 건물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그 뉴스를 접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난 그 터키에 이번에 전쟁이 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진 그 우크라이나에 교회도 무너져서 성도들이 무너진 교회 그 잔해 위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건물은 무너져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은영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영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즉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은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한 받은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현교회를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은현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은현교회가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작았을지라도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앞으로 할 일들이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영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